오늘은 교재 188페이지 7장 새로운 생명. 구원은 무엇이며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먼저 성경 구절이 나와 있네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오늘 구원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 성경 구절에 그 구원이 무엇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짧은 이 구절 속에 잘 표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뭐를 많이 가져야 즐겁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나무잎도 별로 없고 열매도 별로 없고 또 포도나무에도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를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는 소득이 아무것도 없고 밭에 농사를 지었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양을 먹이는데 양우리에 양이 하나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완전히 망했다는 얘기죠. 끈이가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얘기죠. 내 모든 소유가 다 날아갔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기쁘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면 내가 어떤 경우 어떤 조건에 처할지라도 나는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 그 얼마나 기뻐요.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다는 건 뭐예요? 기쁨으로 산다는 것이죠. 근데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딴 것 때문에 기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변질되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게 못 돼요. 오늘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내일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고 변질되고 썩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은 그것은 믿을 수 있는 게 못 돼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즉 기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영원토록 기쁨이 있다 없다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고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하신 기쁨의 대상, 우리를 변함없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데 인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전부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이 얻어질 줄 알고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늘 고통과 불행 속에 살 수밖에 없고 늘 실패하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영원까지 행복하게 정말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요. 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왜? 아담의 자손으로 죄 지은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의 신분으로, 죄인의 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해 볼 주제가 구원이 뭐냐? 구원은 뭐겠어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회복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건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내 입으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좋아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일과부터 육과까지 공부를 했는데 인간은 왜 고통과 불행 속에 사는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죄는 마귀 때문이구나.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는데 사실 뭐 때문에 그런 거를 배워야 돼요? 그런 공부를 왜 해야 돼요? 우리 열심히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왜 열심히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왜 잘 해야 되는데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왜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왜요?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PJC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 교재는 오늘 7장인데 7장이 딱 중간이에요. 7장 이전에 1과에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구원을 왜 받아야 되고 어떻게 받는 거야? 구원이 뭐야? 그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고 그 7장 이후에 8장에서 12장까지는 그래,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 거야?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정신 차려서 배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주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뭔지 생각나요? 저 아프리카의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주먹만큼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겨우 구슬치기나 하고 놀더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서도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면,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잘 모르면 꼭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면 속된 말로 완전히 팔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면 그럼 내게 별로 기쁨이 안 되겠죠. 구원은 그런 것이니 여러분들이 한번 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 뭐냐? 우선 그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나면 정말 좋은 거구나. 그럼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이냐? 그것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럼 그 구원을 받고 나면 그 구원받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겠죠?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구원받으면 어떤 삶이 되는가? 그런 점을 살펴볼 건데, 자, 오늘은 그것을 다 끝내지는 못할 테니까,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은 성경에 보면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겠죠. 내가 언제 죽었나? 근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으니까 나는 그럼 구원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이 인간이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알맹이가 뭐냐? 영이다.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만 넣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 동물하고 가장 큰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는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이 말 자체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이 어려움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그러는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근데 그 책에서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말을 설명한 대목이 있어요. 그분이 특이하게도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자, 컵이 하나 있다고 그럽시다. 이 컵이라는 껍데기가 우리의 육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물이 마음이고,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이 마음이 온갖 더러운 걸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은 어디에 있느냐? 이 컵이 이 육신에 모든 온갖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컵에다가 다른 것은 더 이상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 물을 다 쏟아버리고 빈 컵으로 만든다면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공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공간, 우주 공간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컵 안으로. 그래서 그분이 설명하기를 이 마음을 쏟아버려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좀 더 첨가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하고는 완전히 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밖에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내 마음에 들어있는 온갖 잡동사니 그게 온 우주의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은 상상도 못하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러고 이 컵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물을 다 비우면 그러면
우주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주하고 연결이 돼. 우주는 뭐예요? 우주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주에 충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 컵을 비우면 하나님의 세계가 이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되겠어요? 컵 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중가운데 막힘이 없어요. 그러면 컵에다 내 더러운 것, 내 생각, 내 이기심, 나 중심, 나밖에 모르는 그 생각으로 꽉 채워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고 뭐고 다 소용없고 내가 최고인 거예요. 나 이외의 것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감옥 속에 거기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나는 나밖에 모르니까 바깥 세상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내 안에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 생각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내 생각이 넓어지겠어요? 좁아지겠어요? 내 가치관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그게 구원이야. 구원은 영이 죽었다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게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컵 속에 갇혀가지고 뚜껑 딱 닫고 나밖에 모르고 그러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동물처럼 그렇게 살다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더러운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내 생각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내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야. 그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야. 여태까지는 영의 세계를 모르고 살았어요. 영이 죽었으니까 영의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겠어요? 나 이외에는 다 적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난 이 영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을 어떻게 좀 편안하게 만들까? 내 육신을 어떻게 좀 예쁘게 치장을 할까? 나를 어떻게 좀 잘 화장을 해서 좀 예쁘게 보일까? 어떻게 내가 좀 편안하게 살까? 뭐 좀 즐거운 게 없을까? 그래서 온갖 세상 것을 다 내 안에 이렇게 담아서 채워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많이 채워도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으면서 살 때, 우리 영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수준이 하나님을 닮은 수준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수준의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렇게 살게, 그렇게 창조됐는데 그 끊어버리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끊어버리고, 나는 나야, 난 나대로 살 거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멸망의 운명에 묶여서 살았어요. 쓰레기 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는데, 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죄 없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로운 생명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새로운 생명으로 뭐가 어쩌다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새로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타고난 동물적인 생명을 가지고서는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크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구원은 크게 생각하면 죽었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이 바뀌어야 돼요. 당연히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삶이 전혀 안 바뀐다 그러면, 글쎄요, 구원받았을까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게 구원이야. 그러면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을 어떻게 받지? 이것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은 어떻게 삶이 바뀌는 것이냐?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소속에서 천국 소속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삶이 절망과 고통의 삶에서 소망과 기쁨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고, 원망과 증오에 찬 그런 삶이 감사와 사랑과 화평으로 삶의 모습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어야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런 생각으로 판단해 보면, 에이,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대부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불가능해요.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인간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만드셨잖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사람, 위인 중에 한 사람, 무슨 종교를 하나 만든 그런 성인,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힘들어요.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구원을 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본체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이 세상 속으로 오셨다. 성경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구나. 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이 뭔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다 얘기했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 구원은 어쩌다가 착한 일 좀 많이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러면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뭐 죽어서 좋은 데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희생을 치르시면서 그렇게 최고의 값비싼 희생을 치르시면서 이루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루신 구원인데 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읽어봤는데 이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드디어 깨닫고 나니까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저녁에 먹을 끈이가 없어도 그래도 나는 기쁘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나니까 그 사실이 거짓이 아니고 확실하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니까 어떤 조건 하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쁘더라. 변함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내가 받은 것이 확실하구나.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생길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일단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이 세상의 작은 문제들 때문에 잠 못 자고 고통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을 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구원을 또 다른 면에서 조금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좋아요. 우리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를 잘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다 이렇게 포함해서 읽어보면 출애굽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출애굽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합해서 이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딱 찍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만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면서 이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 요즘 에집트죠. 이 애굽은 마귀가 주도권을 가진 세상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애굽의 노예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의 노예로 붙잡혀 살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노예로 사는 삶이 어떠했냐? 하루 종일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냥 일을 해서 밥 얻어먹고 자고 또 일어나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대가로 밥 얻어먹고 그리고 자고 또 그 이튿날 일어나면 또 하루 종일 일하고 밥 얻어먹고 자고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죽도록 일하고 겨우 밥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소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너무 불행하다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다 끌고 나와서 저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어쨌든 그래가지고 모세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백성을 끌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사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애굽 왕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 모세가 내 백성 데리고 내가 나갈게. 우리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 섬기러 우리 나갈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애굽 왕이 이 사탄이 호락호락 내줄까요? 안 내줘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니들 아직 고생 덜 했나 보네. 좀 더 고생해봐야 알겠네. 거기 비서실장 들어와봐. 그 이스라엘 애들이 아직도 고생을 덜 했나 봐. 가서 일 좀 더 세게 시켜. 더 심하게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발휘해가지고 온갖 재앙을 막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서 다 읽어보셨죠? 무슨 재앙, 무슨 재앙, 무슨 재앙, 뭐 별의별 기적을 다 행한 거예요. 기적을 행하면 그러면 그 애굽의 왕도 야 우리 마술사들 다 불러와. 전국적으로 유명한 마술사들 다 데려와봐.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가면서 9가지 기가 막힌 기적을 다 동원해서 압박을 해봤지만 이 마귀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막 항의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보고 들어가서 이 백성을 다 끌고 나오라고 그러더니만 내가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우리 백성이 점점 더 심하게 고생만 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바로 왕이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질 거야. 점점 더 세게 나올 거야.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내 하나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곧 항복할 거야. 그러면서 모세에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 날 아무 시에 각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새벽까지 그 잡은 양의 고기를 먹고 기다리면 곧 애굽을 출발하게 될 거야. 그래서 결국은 9가지 기적을 행해도 출애굽이 노예에서 해방이 안 되다가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새벽에 갑자기 당장에 즉시 애굽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즉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떤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의 피에 있다. 피를 값으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피값이 지불되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렇게 하니까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와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구원받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지불되어야만 돼요. 근데 어린 양이 뭐예요? 어린 양 이야기는 벌써 가인과 아벨 때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피 이야기와 어린 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내 죄값으로 내 피를 내놓든지, 아니면 내 피를 내놓을 수 없으면 다른 죄 없는 분의 피를 내놓든지. 근데 내가 내 피 내놓으면 나는 끝장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십자가에서 내놓으셨다고. 우리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우리가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야.